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배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고의 집에 둔 버섯을 가지고 오고 또 제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수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공고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나이에게서 건짐을 받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무로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도깨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TV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나온 것을 사람들이 패러디를 많이 합니다. 날이 따뜻해서 모든 날이 좋았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날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특히 좋은 날, 복된 날, 주의 날, 은혜 받는 날.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출발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의 그 묘미는 완주하는 데 있지요. 성경도 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노아도 끝까지 방주를 지었고 모세도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치 바울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죽음이 아니라 끝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바울,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구원의 그 역사가 오늘 본문 4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끝까지 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주제를 정할 때에 반드시 거의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은 끝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립니다. 또 곡물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포도주를 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곧 처형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온 인생 여정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성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다. 기적을 얼마나 일으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해놓고 중간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감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니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까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대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더 힘듭니다. 외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죠. 엄의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이 내공이 쌓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쉽게 실망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당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석유 재벌이 된 존 메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메카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서 한 폐광 회사를 보니까 그것이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폐광 회사를 매입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1800m를 파고 내려가도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친척이,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왕 죽을 거 죽도록 한번 파보자. 그래서 또 팠습니다. 그런데 불과 20m를 내려가지 못해서 많은 석유가 쏟아져서 석유 재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는데 그 작은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아주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 하면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부 작침이라는 말이 있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 예. 계속 끊임없이 하고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한눈 팔면은 안 됩니다. 한눈 팔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은 집중력이 약해지죠. 2016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전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올림픽 개막식을 알리는 성화 점등식 아니겠습니까? 이 성화 점등식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예, 많은 브라질 국민들은 축구의 영웅 펠레가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마라토너, 남자 마라토너 이 라마라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로 그 점등을 했습니다. 이 라마라는 사람이 누구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 중에서 이 관중의 방해로 우승을 놓친 비운의 마라토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승선을 얼마 남지 않아서 관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라마를 밀쳐버립니다.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금메달인데, 그런데 이 라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금메달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라마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오렌지짐을 들었을 때에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비행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관중들이나 TV 중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 라마 선수야말로 역대 마라톤 경기 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주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대마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마는 과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대마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대마를 의지했습니다.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마를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대마가 왜 바울을 던졌을까? 성경은 대마가 예수를 부인했다, 신앙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마가 신앙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가톨릭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역사학자 제롬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안락한 생활을 위해 떠났다. 여러분, 대마는 영원한 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세의 안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바울을 어떻게 대적했기에 두고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은을 세공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수입이 적으니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죠. 동일하게 구리 세공업자니까 이 사람도 역시 우상을 만들어서 팔다가 바울의 복음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니까 수입이 적어서 복음을 방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중상모략 아니면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는 단순히 바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해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사람이 갚으면 2배, 3배쯤 되겠죠. 근데 주님이 갚으시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교회들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방해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의사이죠.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지금 바울 곁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교인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신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다른 교회 이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신장암에 걸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장 이식을 하면 낫는다 하더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손을 드니까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 세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새 키트를 하나 딱 하면서 내가 이걸 던질 테니까 이 키트를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이 헌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키트를 이렇게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키트를 장로님 쪽으로 오니까 장로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새 키트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 키트들이 어느 권사님에게 가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또 그 키트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 키트들이 어느 집사님에게 가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꼭 그 깃털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또 그 깃털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처럼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고난을 함께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근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능력과 큰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그 불목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치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셔서 바울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2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시작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있습니다. 그 찬양 189장에도 같은 맥락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전해지는 은혜입니다. 설교를 18절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사실 저는 22절이 이 편지의 디모데후서의 진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로, 에라스도, 드로피모, 그리고 오블로, 후데, 히모, 클라우디아.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복음은 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은혜입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어서 흘러가는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개의 끝까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